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교회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박윤우 선교사님, 그 지역은 좀 종교적인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서 실시간까지는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만 할 수 있으니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 삼중직의 기름을 부음 받았고 마침내 우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 바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자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 정체성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 말한 요한은 이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현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1절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난 자는 누굴까요? 바로 다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 것을 그것이 분명하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푸시업을 10번 해라, 그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선명합니다. 푸시업 10번 하면 됩니다. 혹은 선물 적어도 5개 정도 줘라, 그럼 그건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게 왠지 막연하고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편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다르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사랑은 내가 보기에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채워줄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감정의 사랑은 쉽게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건에 의해서 사랑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이웃사랑은 어떤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한다면, 다른 성도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다는 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 힘들지 않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일정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 계명을 저절로 더 지키고 싶어지는 거죠.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가 종종 너무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겉으로만 보면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먹을래? 그러면 제가 다시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고, 어디 갈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어?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면 참 줏대도 없고 결정력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다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좋아하니까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싶고, 아내를 좋아하니까 아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고, 내가 굳이 어디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기보다는 아내가 가는 곳 함께 따라가면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것을 함께 가려고 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결정을 더디게 내린 것 같아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던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을 좀 억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만큼 나의 행동의 크기, 말씀에 대한 순종의 크기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결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보려고.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 버겁지만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과 다툰다, 세상과 치열하게 싸운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자연스럽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아빠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다, 그냥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지식이 의미가 있고 육체로 태어난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태어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도 첫 번째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 재벌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야를 넘어서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분을 향한 그런 가치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그분의 아들로서 나를 대하고 예수님을 대했던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중국에서 중국 인민 대표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가지 이 강령을 바꿨어요. 그 뭐냐면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신학교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선교사님을 쫓아내고 목사님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4배가 늘었어요. 제가 지난해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필리핀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중국인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중국인 목회자가 중국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던 날 2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필리핀에 와서 나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생업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가지려고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요. 기독교인이 무려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종교인이 공산당원이 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 얘기 뭐냐면 출세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되지 않는 것은 높은 직위로 나가는 것,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출세길을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군대에서 장군이 될 수 있는데 나 그거 포기하겠다, 나 그냥 예수 믿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나 이거 그만두겠다고 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산당에서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령까지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게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 가입시켜줄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믿고 그분 의지하며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가운데 부어졌던 놀라운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열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과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요한의 일서가 기록됐을 때만 가능했을까요? 중국 땅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다시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대 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이 세상 어느 곳에선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낙망하지 않도록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이 단순한 경제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잠대히 선포하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가정에 축복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사회를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바른 정책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들이 잘 뽑혀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감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